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그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열왕기 하서 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에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이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사람이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며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어눌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앙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열왕기하서 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생명과 심판의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첫 번째, 지도자의 영적 권리를 인정합시다.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돌아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 머물렀다 하고 말하고 엘리사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의 기적을 목격하고서 그가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그의 권능을 이어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사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합니다. 제자들은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 임함으로써 엘리사가 엘리야와 동일한 능력과 은사를 부여받았다고 인정합니다. 그들은 이대한 지도자의 공백에 절망하거나 과거만 그리워하지 않고 엘리야와 함께 하시던 성령이 엘리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로 새로운 지도자가 부임할 때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될 점 있습니다. 이전의 지도자의 공백에 절망하거나 과거만 그리워하지 말고 새롭게 부임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믿고 그분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중보 기도를 해야 될 점 있습니다. 또한 돕는 자로서 새 지도자의 사역을 위해 돕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판단의 대상으로 보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서 서로 협력해야 하기에 새로운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지도에 순종하며 협력해야 될 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지도자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새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내하며 협력합시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이들을 보내 엘리야의 시체를 찾겠다고 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자 보내도록 하여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에게 돌아옵니다. 엘리사는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하지 못한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보내지 말라고 했지만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게 보내도록 했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엘리사는 처음에 보내지 말라고 했지만 강청하자 허락합니다. 엘리사는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들어줍니다.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배우도록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지도자로서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인내와 지혜를 잘 보여줄 점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형제와 함께 성장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점 있습니다. 지도자는 때로는 침착하게 기다리며 공동체가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점 있습니다. 지도자는 형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스스로 깨닫고 배우도록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점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기에 서로 용납하며 인내하며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합시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에 이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도록 한 후에 소금을 물 가운데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자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집니다.
여리고는 광활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경치가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서 유대 산지에서 저지대로 흐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종려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있었고 방향의 감목들과 향기로운 수지를 내는 나무 등이 많이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장소였지만 물이 좋지 못해서 곡식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도록 하여서 그 소금으로 물 가운데 던지며 여호와께 물을 고쳤으니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고 선포하자 물이 변하여 고쳐져서 생명을 살리고 식물이 좋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서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의 물이 회복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사용하여 물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정결과 회복이 필요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할 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물이 회복된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문제 속에 간섭하기에 문제 속에 간섭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시가 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선포함으로써 정결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 생명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신앙은 현재입니다.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라고 조롱합니다.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숯불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 중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작은 아이란 12세부터 15세의 소년들입니다. 선악에 대한 충분한 인식력을 지니고서 도덕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할 자들이지만 낯선 나그네인 엘리사를 보고서 조롱합니다. 비웃는 짓궂은 짓을 일삼자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자 저주가 임합니다. 이는 개인 엘리사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엘리사가 지닌 직분과 사역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혼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델과 여리고의 대조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영광스럽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리, 신앙의 둑이 무너져서 행복한 장소가 불행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리고는 저주의 도시였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복의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이제 현재의 신앙,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신앙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신앙인은 과거를 자랑하거나 미래에 대한 다짐을 쉽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진행되는 사건이기에 지금 네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잘 분별하여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서 신앙을 서로 격려하면서 돕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순간순간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열왕기하서 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생명과 심판의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합시다. 두 번째, 인내하면 협력합시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합시다. 네 번째, 신앙은 현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지도자의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새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기에 서로 용납하며 인내하며 협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문제 속에 간섭하시기에 문제 속에 간섭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시가 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선포함으로써
정결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 생명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 순간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